누가복음 8장 2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2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란 실천적인 청종을 말합니다. 듣고 실천할 때 비로소 들은 것이죠.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결실이 있고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것을 15절, 18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실천으로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마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즉 실천하고자 듣기 위하여 긴장된 마음을 가지라. 누구든지 실천이 있는 자는 받겠고 실천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천이 바로 언약의 최종적인 언약으로 인한 언약 이행, 즉 구원은 실천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다면 언약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실천이 없는데도 구원이 있다고 알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실천 없음으로 인하여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빼앗는 것이 아니시겠죠? 아마도 실천을 빼앗아가는 자들, 즉 마귀와 그 세력이 실천이 없는 자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천을 하는 자는 더욱 실천하게 되고요. 실천을 안 하는 자는 더욱 실천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실천하는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믿음은 태도에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서의 실천을 보여주시러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으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했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제대로 믿지 못했고 그 믿지 못함이 바로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태도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아직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실천을 보여주시는데요. 매우 신속한 실천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귀신들이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이렇게 된 것은 귀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난 것인데 언제 명하셨나 싶어지죠. 바로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천은 그렇게 전광석화와도 같이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를 다시 읽어보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명령하셨으므로 귀신들도 저들의 도피처를 찾아야 해서 급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28절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나르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를 만큼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렇습니다. 귀신들 말대로 예수님은 귀신들과 언약 관계가 아니므로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적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되는 결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것, 실천으로 실현될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것으로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가 아주 참혹하게 괴롭혔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정말 참혹하죠.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사실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를 보면 귀신이 들렸는지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군대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귀신이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도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도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봤자 마귀와 그 졸개들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보면 마귀와 그 졸개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기에, 그리고 심판주가 예수님이신 것도 알고 있기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인데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아무튼 아직 최후의 심판 때는 아니죠. 그래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어서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떼를 목축하는 것을 보면 그곳이 이방 지역임을 알 수 있죠. 여기인데요. 이것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여기가 거라사, 네, 거라사인데 쿠르시 비치라고 하는 현대 지명으로요. 쿠르시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 동쪽이니까 이방 지역 맞고요.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지점이 현재의 지명 쿠르시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오늘 이적 장소인 거라사는 바로 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몰사했고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모르시고 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람의 구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예수님의 실천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고야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돼지떼의 주인들 눈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실천과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점이 보여야 할 텐데 말이죠.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4에서 37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네, 떠나가시기를. 돼지떼의 주인들 뿐만 아니라 37절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떠나가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생길 경제적 손실만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두려웠습니다. 극히 불쌍한 인생이 구원받은 그 기쁨에 전혀 공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들 돼지떼를 죽였냐고. 자기들 돼지떼의 죽음이 예수님의 이적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가시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들이 말하는 것과 묘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던 그 말처럼 군대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떠나소서. 이 뜻 아닙니까?
이적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냉랭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방 지역이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라 해도 오래도록 처참하게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을 다 알고 있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았으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수님을 놀라워해야 맞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냉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신 숭배에 빠져서 그럴 것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장악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물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구원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신에 들려 있었던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여망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속한 실천으로 구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편 그간 자신의 신적 능력을 소문내는 일을 금지하셨던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전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처럼 달리 행하시는 이유는 장소와 대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함구령을 내린 곳은 유대인 지역이고 이미 구약성경의 계시에 풍부했으니 더 이상 이적을 전하여야 할 이유가 없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해야 하는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렸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고 계시에 빈약하고 유대 종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나간 사람에게는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의 실천이겠죠. 오늘은 매우 신속하고도 단호하고 의연한 실천으로서 불쌍한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신속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신속한 실천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안타까이 여겨서 촌각을 다투며 구해주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사회적 비난이나 물질적 손실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의로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물신을 숭배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의 맑은 눈으로 예수님의 실천이 자꾸 발견되고 그 마음이 들여다 보이고 감동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실천, 불쌍한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 신속한 실천,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단호한 구원 실천, 그것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